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애정하는 만화 슬램덩크로 설교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요. 설령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모르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만화는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장을 저는 단순히 농구를 하면서 우정이 자라나고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만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이 만화에 나오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주변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만 영혼이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매력적이고 유익한 이유는 여기에 나온 주인공 강백호라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차원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어느 순간 농구 자체가 좋아진 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농구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처지가 되지만 여전히 성장해 가는 것을 비추며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만화를 보신 분은 이 강백호라는 인물이 평소에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살았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구를 앞뒤 죄지 않고 시작한 것이 이 강백호였습니다. 또 농구를 할 때 강백호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남들보다 잘나게 돋보이는 것. 강백호의 말로 하면 천재 강백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해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풋내기에 멍청이들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심리학으로 말을 해보자면 어떤 큰 상처와 결핍이 있어서 지나친 자기애와 확신이 생겼는데 그걸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 또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의식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강백호는 자신의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우겨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 용을 쓰곤 했습니다. 대단한 자의식이면서 앞서 말한 대로 자기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를 무조건 남들보다 훌륭한 것에서 찾으려 한 일종의 상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그가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것이 이 만화가 주는 감동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식한 모습으로 자기 삶의 근거를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만 찾던 강백호가 어느 순간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곧 농구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농구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구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만 보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여서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생긴 강백호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죽어도 패스를 하지 않았던 경쟁자에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패스를 하고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데도 공격권을 지키기 위해 코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잡아챕니다. 농구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뜬금없이 농구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짝사랑하는 여학생 앞에 엉뚱하게 농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강백호가 정말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학생이 아니라 농구가 보이고 농구가 농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만화의 결말부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투혼을 불살랐던 탓에 큰 부상을 입는데 그 부상은 그의 선수 생명마저 끝나게 합니다. 부상에서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예정이라 그동안 익혀온 농구에 대한 감각과 실력이 다 사라지고 말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한 강백호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웃으며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죠. 저게 이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신을 천재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모습은 그동안 일종의 불안에서 나왔던 지나친 호들갑이나 과장된 자의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농구를 못해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로 자기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아무 것 없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며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이나 불안에서 싹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유일한 평화이시며 위로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눈을 떠서 그분께만 의지하며 참된 위로와 안식, 감사가 나오는 영혼으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낫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는, 아니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다 채우려다가 결국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잘 봐야 할 것은 바리새인이지 세리가 아닙니다. 물론 세리가 드린 기도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기도이지만 바리새인에 대한 이 말씀에 특별한 관심을 느끼지 못하면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친 채 단지 세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기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에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을 잘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과 그가 한 일들 자체를 쉽게 비난하거나 헐뜯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과제들을 다 제대로 하려고 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착하고 성실했다고 해서 또 누구도 부인 못할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중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민낯이라 할 수 있는데 곧 이 바리새인에게
이 모든 착하고 성실한 일은 단지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한 자기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한 일,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욕망이 착하게 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쁜 사진만 올리는 요새 많이 하는 욕망의 SNS 같다고 할까요?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른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동기를 분명히 밝히는데 곧 자신이 남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생각이 이해는 가면서도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우리 자신을 순진하게 보는 모습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우월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확인되는 달콤한 자기 모습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앞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클래스가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열심히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온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높이고 싶은 것, 그것이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숨겨진 근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근거, 내 삶이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저 부끄러운 이들과 같지 않기에 나는 행복해졌으며 나는 괜찮아졌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교 속에서 자기의 삶을 채우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는 우월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나 자책감도 주고 불안과 조바심, 마침내 허무함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온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그런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토색, 불의,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리처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이런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의 머릿속은 지금 사실 토색, 불의, 간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아닐까요? 정확히 말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 그 생각이 그를 옥죄고 있던 것이 아닐까요? 좋게 말하면 양심적이고 예민한 것이고, 거칠게 말하면 그러한 생각과 일들의 싸매여서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위선에 빠지는 교만이 되거나 죄의식에 쌓인 열등감이 되거나 혹은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 이 셋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불안과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고 요약하십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겁게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바꿔 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위선이든 죄의식이든 형식이든 업적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곧 우리들의 삶은 남들과 비교되는 자기의 업적으로
안전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언제나 생명과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위로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자기의 삶을 확보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사실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램덩크의 강백호 이야기로 하자면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것이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의 중심인 것이 아니라 농구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내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내 삶이 재밌고 다시 보이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SNS에서 하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자유롭고 건강하며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리가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것은 이 세리가 했던 일에 대해 성경이 두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 이상을 불법적으로 걷어 자기의 배를 채우던 세리라는 직업은 쉽게 말해 사기를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의 그런 불의한 행동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세리가 스스로를 향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런 사실을 가리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같이 행동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결정적인 면에서 바리새인과 달랐고 그 점을 오늘 말씀은 두둔합니다. 곧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이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어 있는 이 세리야말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채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기댄 자를 인정하시며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엄마에게 사랑받고 엄마에게 인정받은 자녀가 수능 만점을 맞은 아이보다 SNS에서 100만 팔로워로 등극한 아이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사는 자녀가 설령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무너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결핍과 곤궁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뿐이고 그 사실을 알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 나의 업적이 아닌 그를 믿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가 508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개신교회, 개혁해서 생겨난 새로운 교회, 우리의 교회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곧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려 한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루터라는 한 심각했던 청년이 인간의 업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진정 자유해지고 의로워지는 길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욕심과 부정직, 음탕함과 폭력과 분노를 바리새인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이지만 분명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지내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자 자기 분열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끝없는 죄의식에 빠져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죄의식이나 우월감이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낮게 사는 것, 즉 자기 성취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는 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원과 평화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오히려 훼손되고 맙니다. 뭐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이 인간의 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업적에 기대어 있는 믿음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오염시켜 괴물이 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이 비밀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기쁨, 참된 평화와 안식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받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그분께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신 분 예수께 돌이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눈을 떠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일, 남들과 비교하는 일에 목숨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가 그에게 기대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고 그리하면 높아지게 된다는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생명과 평화가, 위로와 기쁨이, 감사와 찬송이 사나 죽으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